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가만히 묵상하고 있기만 해도 제 영혼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슴처럼 뛰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요,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차 근처에 딱 가면 차가 반응을 합니다. 요즘 차가 얼마나 좋은지. 띠딕 소리가 나고요, 사이드 미러가 쫙 열립니다. 주인이 왔다고. 이처럼 제가 밥을 먹거나 영화 볼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는 제 영혼이 너무 좋아하는 반응을 하는데 아주 기뻐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그 기자들도 저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거 있죠. 특히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자주 가진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흐를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중요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려지는 영원한 샘물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꽂으세요. 삼위 하나님께 꽂히는 비밀 꼭 연습하셔야 합니다. 목사 보지 말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유대 땅 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거기서 한바탕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동네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전도하셨죠. 그리고는 유대 땅을 떠나서 저 위로 이제 갈릴리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고자 하셨는데, 그 갈릴리가 바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가나 지역 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갈릴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미 남쪽과 북쪽을 수차례 오갔고 전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어느 여인에 대해서 미리 분석하고 계셨고 그녀를 전도 대상자로 점 찍어 놓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네 사마리아, 또 부정탄다고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이죠. 드디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도착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원어에 보시면 아예 그냥 거기에 쓰러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시각이 이스라엘 나라 시각으로 제6시, 즉 오후 12시였는데요. 그것도 그 동네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대를 주님이 일부러 맞추어서 도착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남몰래 물 기르러 다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자신이 움직이는 모든 시간표를 전도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이번 6월 1일이 쉬는 날이구나. 낚시하러 갈까? 가족끼리 놀러 갈까? 전도자는 우리 반 아이를 내가 이번에 만날까? 어떻게 하면 전도문 열까? 생각 구조가 다르죠.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낮 12시쯤 도착하려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거기 낮 12시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미 시간 계산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움직이셨죠. 예수님의 예상대로 도착하셨고 잠시 후에 그 여인이 이제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 안으로 들어갔고요. 주님 홀로 남아 계시는데 그녀를 보시자마자 말을 건네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산에 있는 약수가 아닙니다. 저 편의점에 있는 500원짜리 물이 아니고요. 원어에 보시면 살아서 역사는 물, 살아있는 물을 의미하죠. 여인은 우물가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팠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그때 주님이 복음을 살짝 드러내시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네가 주는 이 우물물은 우리의 목을 잠시 축일 수는 있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을 살리는 물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여전히 육신적으로만 알아듣죠.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안 그래도 매번 뜨거운 때낮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니 그 샘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두 번 다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때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여인이 솔직하게 말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전에는 5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 있지만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넌 여전히 목마르지. 여자의 상처를 건드린 게 아니라 전곡을 찌른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치부를 건드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마름을 주님이 짚어내신 거죠.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이제 보니 당신은 진정한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남쪽 유대 땅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쪽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드디어 복음을 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배는 이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니라. 형식보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씀이죠. 그러자 여인이 네, 앞으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자신을 밝히시기를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한 영원한 샘물을 여러분도 발견하고 마음껏 흡족히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샘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큰 첫째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온 우주와 온 천하 만물 속에 예수께서 절대 진리가 되시고 해답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좌우로 하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연구해 왔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나무다, 공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도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만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본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인정하는 때부터 그 사람의 여정은 정도를 걸어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을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성으로 말고 진심으로 예수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이 수민이 점점 올라갑니다.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것에 20년 앞서 지금 올라간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부산이 잠긴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이 방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는 설치했고 뉴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3m 정도 올라와 바닷물이 좀 높아져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모든 해안 도시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구를 살리는 길은 예수를 바로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후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 또 그 시대의 흥망성쇠도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거북선으로 외적을 무찌른 장군은 이순신 장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맞지요? 창조주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그리스도로 오셔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석가는 훌륭한 분은 맞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죠. 근본 문제 세 가지는 설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금도 모든 인간의 삶 속에 관여하며 괴롭히는 실제인 것이 바로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인류의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똑같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이루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먹고 마시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만물의 근본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고 마셔야 합니다. 눈으로 먹고 귀로 마시고 머리로 먹고 마시고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중심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항상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강단 말씀에 문을 쫙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여셔야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자여 예배를 회복하라. 마음문을 쫙 여세요. 그리고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안으로 모셔드릴 줄 아셔야 합니다. 1980년에 세워서 2016년에는 패션업계 매출 1위를 찍었고 2022년 현재 재계 서열 47위를 달성한 이랜드 그룹, 그 창업주가 박성수 회장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회장실을 쓰지 않고 그 옆방을 썼다고 합니다. 자기는 부회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장실 안에 가보면 그 책상 위에 회장 하나님,
이런 명패가 쓰여져 있고 자신은 그 옆방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직원들이 결제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는 그것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 있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회사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영원한 샘물 이 뜻은 주님은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필요하지 않죠.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복음, 영어로 퍼펙트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종교가 필요치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들까지도 주님은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른 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만 필요하죠. 이만희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마리아도 필요 없고요.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유목사님도 필요 없고.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반 안티 다락방이 아니고 유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쓰시니까 같이 방향을 타는 것이죠. 유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물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천년도 아니라 만년도 아니요.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듭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눌린다면 100%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누릴 줄 모른다는 뜻이죠. 반드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미운 자가 없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야 합니다. 정말 복음은요, 도 아니면 뭡니다. 복음을 누리든지 내가 뭔가에 걸려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구에게서든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어줄 수 있어야 되지 딱 이렇게 고리처럼 걸려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한 말씀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입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초월하셔야 돼요. 감정에 잡히지 말고 용서 못할 자가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13장 14절 구약성경 1268조 내가 그들을 소홀은 지옥을 말하죠.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즉 사망도 소홀 지옥도 뉘우침도 모든 죄도 우리에게서 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내가 또 죄지었구나. 나는 왜 이럴까?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뉘우침과 후회가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도 죄의 권세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숨어버립니다. 주님이 다 끝내버리셨죠. 그런데 항상 죄책감에 잡혀서 이미 다 끝내버리셨는데 이미 다 해결받았던 죄를 다시 끄집어내고 되새김질하는 신자의 모습은
결코 복음 누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자유를 방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잘 믿고 복음 잘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완전한 복음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샘물을 마신 성도는 완전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증거로 우리의 신분을 보면 됩니다. 마귀 자녀에서 창조주의 자녀로 세상 풍제대로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가, 즉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고 하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제 대구에 가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전도하려고 무속인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점괘를 받으려 하니까요, 딱 생년월일을 보고 사주를 보더니 대본에 맞추더랍니다. 아주머니는 지금 신랑과 만났는데 그 신랑과 사주가 완전히 반대랍니다. 아주머니나 무속인 될 팔자고 귀신 받을 팔자고 남편은 스님 될 팔자고 대본에 아는 거 있죠. 사실 그 권사님이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습니다. 사실 이혼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위기를 넘겨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끝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지금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 바뀝니다. 무속인도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남편과 함께 자신 놓고 잘 사는 거 정말 복 받았다고. 그럴 수가 없는 팔자인데 복을 받았다는 거 있죠. 완전한 복음이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솔직히 무속인의 말이 자꾸만 생각나고 걸립니다라는 거 있죠. 우리의 권세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천사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영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것인데 악령은 우리에게 항복하고 천사는 우리의 심부름을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 같이 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리 화이트로 지워도 안 지워집니다. 아무리 취소해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은 완전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줄 몰라서 그렇지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러면 완전 복음의 증인 우리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산과 광야를 잊었듯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죠. 다윗은 약 10년 동안 집에 가지도 못하고 맘 편히 식사하지도 못하고 또 편히 제대로 자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없는 어린애처럼 작은 일에 울지 말고 다윗처럼 완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그 다음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처럼 영혼이 잘 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누리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복음의 완전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구장로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재용과 함께 하심으로 가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즉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매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처럼 완전 복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영원한 샘물의 뜻은 우리 주님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영원하고 예수 능력도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얻은 생명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도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우리 모두셀라를 보면요,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보였지만 그도 969세에 죽었고, 또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전 세계를 다니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살았던 진시황도 결국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폼을 잡던 천부교의 대표 박태선 씨도 결국 74세에 죽었고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 지금 한국 나이로 92세입니다. 그도 역시 머지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한한 자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원망하며 살지 말고 회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요, 번역판이죠.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 성경이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원어대로 읽어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어가 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감당하기 벅차다고 회피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더욱 강조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죠. 전도자야,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쳐라. 예, 제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너는 이렇게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풀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의 음성으로 들려야 응답받습니다.
들을 수 있는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가 거역할 수 없다는 심령이 딱 와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11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맞지요? 거기에 원리가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자로 살아라,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하세요. 한 사람도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하게 밝아주면서 웃으세요. 왜 말씀을 거역합니까?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만약에 거역해도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아니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는 뜻은 애굽의 미라처럼 방부제 발라놓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무기력하게 수천 년 세월 동안 그대로 누워있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뜻이 됩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문제 왔을 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고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있지 말고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러면 모든 답이 풀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강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렘너터들은 하루에 한 장 이상, 저는 우리 렘너터들은 한 10장 이상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 정도의 영적 상태를 만드세요. 영적 상태를 DNA를 바꾸어 버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 앞에 선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 어떤 환경도 말씀을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으려는 사람과 환경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끝으로 영원한 샘물을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24입니다. 주님이 내 것이 돼야 안 됩니까? 그 영원한 샘물이. 여러분 자신을 네피림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디어 24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네피림 됩니다. 즉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아주 쉽게 네피림화 되죠. 반대로 복음 24면 영원한 샘물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세요. 나는 원래 체질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점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미션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 자녀가 홀로 서기를 할 줄 알도록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마다 때마다 결정해야 하고 판단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건강한 판단, 건강한 결정하기를 모든 부모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와 어른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요, 가능하면 창세기 3장 결정을 하지 않고, 즉 나중심 결정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창세기 11장 6장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중심으로 결정하고, 창세기 6장 14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가는, 그것을 나의 인생의 항로로 삼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녀가 된다면 우리 부모들은 훌륭한 자식 농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렘너트들은 커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할 때가 오겠는데요, 그때부터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식사도 이제 혼자, 빨래, 집 청소 혼자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하고, 스스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런 체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샘물을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